다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목사가 청바지 입고 옷도 막 이렇게 막 정장도 아니고 넥타이도 안 메고 있어서 좀 생소하고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우리 속, 돼지 우리 속, 쥐염 열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어제 준비했어요. 어제 갑자기 감동이 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가 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또 첫 단추가 잘 깨져야 그 다음에 쭉 이어지고 또 저의 설교는 계속 맥을 잇고 진행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 조금 다르고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도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탕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탕자의 심경이 어떻게 전달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진짜 믿음의 핵심을 밝히 할 수 있는지는 오늘 탕자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심경, 그 감정과 아버지가 가졌던 그 뜻, 이유를 알면 이 본문은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심초사 기다렸다. 밤낮으로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했다는 얘기죠.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들이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면요,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재산 분할을 가지고 이 아들이 나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 말고도 반드시 실패해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예상을 정확하게 감지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실패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계속 2주 3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망할 때까지 어디까지 망해야 된다? 완전 바닥까지 내려앉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실패 자리로 몰아넣으신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의 고백이 탁 하고 터져 나올 때 그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탕자도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마지막 종착했던 그 종착, 여기 어디냐면 돼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돼지 우리라고 한다면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환경이 정말 좋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사육에 가봐도 정말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사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대인들의 돼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우리 시대와 사람과 견주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레벨 차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즉 중동지방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어 하는 삼겹살, 그들은요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요, 보기도 싫어하고요, 그 음식을 저주받은 음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돼지라는 음식을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 우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정복이 된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점령했을 때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먹고 지냈던 음식을 그 나라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돼지를 키우겠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딱 주된 농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을 키웠는데, 사람들이 사마리아조차도 뭐예요? 지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만큼 돼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닥이야, 바닥. 인간의 말종의 바닥까지 내려앉은 사람을 표할 때 내 인생의 삶에 도무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나락으로 치달은 상태를 의미하는 이 돼지우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뜻하신 그 실패의 자리, 네가 어디까지 내려앉아야 나를 바라볼 수 있겠고, 네가 어느 자리에 실패까지 가야지만 결국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이 돼지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돈을 줘도 가지 않는 그 돼지우리까지 이 탕자는 내려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웃긴 건 뭐예요? 돼지들이 먹어야 될 쥐염 열매조차도 그가 먹으려고 했는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바닥까지 내려앉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내놓고 이 아들이 어디까지 실패하고 어디까지 망해야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의 이야기를 그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소비한 채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딱 하고 떠올렸던 것이 뭐라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집에 있었던 품꾼조차도, 종들, 하인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거늘 내가 그 집에 가게만 되면 나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뭘 딱 떠올린 거예요? 내가 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존재의 모습, 아버지가 어떻게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어떤 성품에 대한 은혜를 이 아들이 뭐 한 거예요? 그때여서야 비로소 딱 깨달하게 된 거죠. 언제요? 망하게 되니까. 언제요? 나락으로 치닫게 되니까. 언제요?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되니 그때야 비로소 내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져서, 원문은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곳으로 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뭐냐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넌 스스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탁 하고 던지는 게 뭐라고요?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던진다는 거죠. 영적인 모습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고 다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저기 아직 10대도 퍼런 10대인 우리 승민이가 자기는 집 나가 살고 싶대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누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가면 고생이야. 난 안 나가. 제가 그랬어요. 나가고 싶어? 모르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봐. 나가보서 3일만 딱 살아봐. 그러면 내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 쟤는요, 남편이 여보 밥 좀 줘 그러면 한 뜸들이는데 아들이 밥 좀 줘 그러면요 그냥 번개불에 콩고무대 푹 하고 나와요. 그만큼 밥도 오토매틱으로 나오죠. 잠도 공짜로 재워지죠. 뭐 사달라면 다 사주죠. 근데 그게 싫어서 뭐 하겠대요? 집 나가겠대. 나가 사고 싶대. 독립하고 싶대. 네, 그렇게 하세요. 공식적으로 이 단에서 말씀합니다. 나가 사셔도 됩니다. 예, 가출도 된다는 얘기예요.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싫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랑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만족해서 이제 흡족해서 더 이상 누릴 게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떠나는 진짜 이유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원하는 몫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맞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상관하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방해하고 계시죠?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 말씀 들어야 될 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 길로 가지 못하게 자꾸 끌어서 이리로 땡기십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반대로 가고자 하는 내 뜻으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도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사람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 또 다른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래도 원하는 것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자꾸 방해하시지? 나는 정말 이런 길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죄도 마음대로 은밀하게 죄도 짓고 싶은데, 방탕했으면 살고도 싶은데, 정말 세상의 모든 쾌락도 느끼고 싶은데 누군가가 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못 본 척하고 내가 안 보인 척하고 그냥 떠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볼까? 여기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어제 준비했잖아요. 원래 2주 전부터 설교를 다 준비하는데 어제 그렇게 피곤한 중에 가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한 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 뜻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현장의 배경과 경험은 뭐라고요? 돼지 우리 속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우리 속 쥐염 열매는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내 삶에 두 번 다시가 아니라 한 번도 원치 않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나는 원치 않아요. 내 건강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내 모든 상계의 직장의 문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을 바로 돼지 우리 속 쥐염 열매로 하나님께서 현장을 탁 보여주시고 그곳을 그가 가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는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난 더 잘 살아보자고, 난 더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하는 자신의 야망과 꿈과 희망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누가 돼지우리 속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간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의 방향은 결국은 돼지우리 속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황을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더니 내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내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나를 최소한 나를 주의 종의 하인과 품꾼처럼 나에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는 주시겠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 의식주라도 나에게 베풀 거야 라고 하는 그 작은 희망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잘 들으세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승민이는 밖에 튀어나갔다가 난 박수주 스님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라고 그분에게 쫓아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반대로 맞아, 내가 고생하고 봤더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도 해줬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분이야라고 단 한 번이라도 느꼈던 그 느낌이 있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자만 아버지께 갈 겁니다. 아멘.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질병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의 자리, 그 바닥에 처해 있는 그 속에서 갑자기 불현듯 내 안에 싹 하고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게 떠올랐다면 여러분께는 확신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친구를 바라보며 내 가족을 바라보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더더욱 바닥까지 치달아야 되는데 그 바닥이 어디라고요? 도무지 갈 수 없는 돼지우리 속 쥐염 열매까지 가서도 못 찾는 그 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맛을 본 적이 없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그 아버지를 떠돌릴 그 뭐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처음 원 상태였던 내 출발이, 아버지와 자녀의 출발이 이 안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되는 진정한 자세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에 탁 놓여지게 됐을 때, 그것이 실패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하인이라도 좋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내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어떻게 두신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어떻게 맞이했어요? 오자마자 옷을 입히고, 그 당시 때 내 아들이라고 칭한 그 증명을 뭐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끼고 있었던 가락지를 빼서 그에게 껴주는 거예요. 뭐예요? 넌 내 자녀지, 넌 종이 아니야. 종은 어디다 간다고 했어요? 그 집에 기둥에 놓고 귀를 뚫는다고 했죠. 여러분 남성들 잠깐만 귀 뚫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종에 대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왼쪽 귀를 뚫었단 말이에요. 벽에다 두고 귀를 뚫으면 넌 내 종이야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야. 알고 있어? 자, 그런데 가락지를 껴준단 말이에요. 가락지를 딱. 아니,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고난과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이 아들이 가지는 마음이 곧 어떤 마음이냐, 내가 내 스스로 가져진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먹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줬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후자죠. 맞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사랑을 다시금 떠올 수 있는 것은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졌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들은 그것을 깨달아 되니까, 와, 맞아, 내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었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버지께 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아버지가 떠올려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아버지는 원래 우리가 깨달아졌고 믿어졌던 그 아버지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나타나시고 이랬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 아버지께 갔더니 그 믿음 이상으로 줬어요? 이하로 줬어요? 이상으로 줬잖아. 종으로라도 좋은데 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떡을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돌을 주겠냐? 네가 나에게 생선을 달라고 내가 너에게 뱀을 주겠냐? 나는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건을, 그 아버지가 만일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가 달라 그러면 뭘 준다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아멘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경험에 대한 그 첫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다시금 아버지께 향하게 됐던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했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옥 가도 사실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오늘도 붙잡고 사용하신 진짜 이유는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이 목사도 사랑해서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로 쓰시고 붙잡는 것뿐이라는 사실. 즉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이 행위 자체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만 집중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음성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단위에서 내려오지 말래요. 단위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여기다 집을 꾸밀까요? 침대를 놓고 여기서 자고 단위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래요. 또 성도님들도 그래요. 단위에 올라가신 목사님이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그냥 막 표정이 달라지고 막, 예, 저도 느껴요. 여기 올라오면 저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 저도 느껴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걸 저를 알아요. 이유가 뭘겠어요? 첫째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아멘인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자 싶어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복되어진 귀한 시간이라고 느낀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따라합니다. 나는 태초부터, 뭐 제가 작게 한다고 작게 하지 마세요. 예?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정받았다. 아멘인가요? 그것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족이 끌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혀서 아우 나 싫은데, 나 예배드리기 싫은데,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앉아서 있는 애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 깨달아졌냐면, 그 밑바닥에서 나도 모르게 탁 떠오른 대상이 아버지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건 영락없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가 나를 떠올려줬다? 너는 역시 뭐야? 내 아들이야. 역시 넌 내 자녀야 라고 한다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아들의 신경을 가져봅시다. 아들의 마음. 자, 이제 여러분 다 이제 탕자가 돼. 아니, 사실 성경은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탕자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탕자란 말이죠. 이 탕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1년, 10년, 20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점점점 어깨가 막 이렇게 우쭐해지고 목이 곧아진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을 반대로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누굴 얘기할까? 강민이는 집에서 떼서 안 되고, 오케이. 어떤 자녀가 될까? 서원이 다다음 주 대표 기도자니? 잘 들어. 대답을 잘해야 돼. 서원이가 밖에서 엄청난 큰 잘못을 했어. 엄마 아빠가 날면 다리 봉지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진짜 뿌리지저지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치자. 집에 들어가면 너 나가! 넌 자녀로도 생각 안 해. 막 그랬어. 근데 집에서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건을 벌어졌어. 뭐 100만 원짜리 뭘 깼다. 뭐 100만 원짜리 물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한 억짜리를 네가 망가뜨렸어. 이거 큰다는 거야. 집에 가면 혼날 일이야. 자, 여기서부터 3단지까지 걸어가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에 마음이 막 걱정되겠지, 그치 서원아? 근데 집 앞에 가면 갈수록 그 걱정되는 마음이 커질까 작아질까? 죄송합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원이가 답변을 안 하십니다. 입을 꼭 다물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건 답을 안 하잖아. 예. 무슨 얘기인지 한지 아시죠? 내가 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점점점 엄마 그래 나 때리면 때려. 진짜 죽으면 죽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나 가면 문 열까 말까. 문 열까? 이게 우리죠. 반응 좀 해주시라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요? 그 인간의 공통점이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쫓겨났는데 진짜 팬티 바른만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안 계시니까 홍보해야지. 근데 나가니까 제가 진짜 나갔어. 화나갖고 나갔어.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까 팬티 바람으로 그때 밤이 살짝 어두웠어요. 근데 어떻게? 옛날에는요 참 이 주택가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게 많아. 뭐 농장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특히 어디 옆에? 전봇대 옆에. 그 전봇대 옆에 갔더니 뭐 큰 농장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안에 쑥 들어갔지. 들어가가지고 있었어. 왜 창피하니까 나는. 근데 갑자기 한 2시간 있었더니 엄마가 막 날 찾아. 광현아 막 찾아. 내가 어떻게 했을까? 버텼지. 안 나갔지. 엄마가 막 돌아다녀. 그러고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집으로 딱 들어가는 게 이제 보인 거야. 근데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드냐면 내가 집에 가면 더 혼나는 거 아니야?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진짜 발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 문에 손잡이를 그 전에 막 방뻥뻥 살면서 문을 열었던 그 문이 손잡이에 손이 안 올라가나?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 아니까. 내 죄악과 내 부족이 뭔지 알면 알수록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당당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의 고백은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주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려도 저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할 거 다 했고요,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다 하고요, 저는 모든 걸 다 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저는 불의한 자다 얘기하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 늘 죄인이에요. 전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했던 그 세리를 뭐라 했대요? 저는 참으로 의로운 자다 얘기하죠. 즉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진짜 깊은 뜻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과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래도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다? 희망. 아버지는 그래도 불구하고 날 뭐한다? 먹여는 살리신다. 최소한. 근데 우리는 그 먹여는 살리신다 플러스 하나님께 뭘 준비하셨다? 풍성하게 먹고 사시고 또 필요한 것까지 더 주시고 가락지 껴주고 잔치도 벌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안다면, 곧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끗이 못하다는 걸 뭘로 표현하는지 아시는 분? 깨끗하지 못하다 이걸 뭘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옷. 자, 성경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뭘로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본문을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정말로 의롭고 깨끗하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그건 더럽다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칭하는 그 의로운 자들은 어떠한 자느냐라고 하는 그 본문에 여기 봤더니 가득 채워지면 채워져서 뭐 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죠. 가득하다. 여기 이 집중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되어 있죠. 자, 가득하다. 그릇을 비유하게 되면 많은 걸 다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의로운 자냐? 이 본문 읽어주면 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으래. 이 마음을 품으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것,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비워내어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8절 내용입니다. 시작.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가 뭘 뜻했다고요? 자기를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청소하는 그 상태. 아까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원래 뭐예요? 비워내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는 것. 즉 내 상태가 뭐냐?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나의 공허의 상태. 그래서 첫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돈과 공허, emptiness, 공허.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넌 nothing이야. 그 nothing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질 것으로 내 자리를 준비하는 그 자를 넌 의롭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즉 내 심령 속에 나는 다른 것들도 채워봤어요. 세상의 쾌락도 채워봤고요, 내 욕망도 채워봤고요, 내 꿈도 채워봤고요, 내 모든 걸 다 채워봤더니 그게 따지고 봤더니 이게 뭐야? 아, 이거 돼지 우리 속에 주염 열매 뿌리더군요 라고 깨닫는 그 사람들은 뭐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만 채우겠다고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비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의롭구나.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져서 너는 뭘 배우고 돌아와라? 너는 이 세상이 결국은 돼지우리고 뭐야? 주염 열매뿐이니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운 채 아버지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구나 라고 내 자신을 비운 상태로 오면 너는 뭐라고 한다고? 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깨달았죠? 아니에요.
다시 설교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세상으로 던져놓으신 거야. 일부러 던져놓고 너 거기서 돼지 우리와 쥐염 열매를 경험했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했다라고 했지만 그거 결국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이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으로 이제는 뭐예요? 다 쏟아내 버리고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뭐만 채우겠다고 이 아들이 결심한 거야? 아버지만 채우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되어졌더니 그를 향해서 뭐 했다? 자녀로 되어진 의로움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더라. 즉 예수도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냈어요? 아니요. 종으로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 모든 3년 반들을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했더라? 그를 자로 하나님 우편 앉에 앉히시더라. 즉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채워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쥐염 열매들로 내 안에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해봤지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자를 야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니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오늘도 상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 집안에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삶의 어려운 문제,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안 되어졌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오늘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들에 이 돼지우리 속에서 있는 쥐염 열매를 얻고자 하되 거기서 이제 얻고자 하자 했어요. 얻고자 하되 얻었대 못 얻었대? 못 얻었대. 그 아들이 그 쥐염 열매조차도 얻고자 하되 얻지 못하자 뭘 떠올렸다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돼지우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쥐염 열매를 얻고자 하되 그 얻은 것들을 나중에 봤더니 야 이게 다 배설물이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쏟아낸 채 하나님만 채우겠다라고 그 마음을 딱 결심하는 그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가락지를 빼서 껴줄 것이고 그에게 의복을 입혀주며 잔치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